우리가 구약에는 믿음의 3대 조상이 있어요. 3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3대 조상이 열리면, 말씀으로 열리면 나의 갈 길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진 그런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야곱은 성령 하나님의 그 모습, 그러니까 모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갈 때에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약도를 그려주면 우리는 그것을 들고 가면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이 3대 조상이 우리의 믿음의 약도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이삭은 이미 지성소까지 들어간 그러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 그래서 이삭은 항상 여호와 이레를 끌고 다니는 자다. 그래서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그 이삭이 제물로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이삭은 자이든 파이든 간에 그가 제물이 되어가지고 이제 제단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그 수준은 바로 최고봉이다.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이미 모리아 제단에서 죽음을 맛본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테스트에 이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인정을 받았다. 어떻게 해요? 이삭은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온전한 순종을 했어요. 믿음으로 드렸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또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 계단에 스스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반항을 하거나 또 부딪히거나 또 아버지를 밀치거나 했다고 하면 제물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 같은 이 모습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대한 그런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제단에 올려놓을 때에 오늘 예수님의 모형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가 잠잠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오늘 이삭은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단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이미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성전을, 구약의 성막을 보면요, 성막을 보면 이제 마당을
마당. 여기 성소입니다, 성소. 또 지성소. 네. 지성소가 있는데, 이제 이미 이삭은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당에서 출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당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성소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도 마당을 통과해서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영적으로 보면 이미 지성소에 들어갔다. 제단에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우리와의 그 차이가 있는 게, 우리는 마당서부터 들어가지만 이미 지성소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일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찬이하게 넘쳤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미 이삭은 제단에 올라갔다, 지성소까지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한 해의 농사를 질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100배의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한 수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복,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복,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넘치게 하시는 복, 이것이 그러니까 메가스 100만 배의 축복인데,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농사에서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지성소에 들어간 그러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도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이삭도 이제 보면 26장 1절에 보면 애굽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삭도 또한 애굽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가면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너가 있는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랄에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라 했을 때에 그래도 멈췄단 말이죠. 그래서 그랄 땅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랄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26장에 보면 2절 2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곳에 거주하면 지금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흉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흉년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신앙생활 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는 고난도 있단 말이야. 환난도 겪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난도 겪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얘기가 흉년을 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걸로 말하지만 왜 애굽으로 내려갔냐? 그때의 이 나일강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비옥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강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참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것을 또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3절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는 게 애굽으로 내려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이 세상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해도 너가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어라 지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지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우물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우물을 팔 때에 이제 우물을 파잖아요. 샘을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샘을 파니까 그 또 지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가 가서 우물을 메꾸는 거야. 야, 너희가 우물을 깊게 파서 우리 우물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서 화가 나서 이제 우물을 메꾸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잖아요.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도 우물을 나와요. 또 이제 시기하고 싸우니까 또 다른 곳에 이제 우물을 팔 때 이런 곳이라 넓은 곳으로 이제 이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그라레라고 하는 중간지대잖아요. 중간지대인데 우물을 파면서 점점 이제 어딘가 가는데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자꾸 밀어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원래 가나안 땅이라 푸엘세바 땅 이제 땅에 가야 되는데 내려가다가 멈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에 올라간 자, 그래서 헌신한 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 또 지동서까지 가진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도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이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니까 이 가나안 땅이 지금 뭐예요? 충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풍년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지만 미적미적 할 때야 하나님이 이제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파고 또 믿고면 다른 우물로 가고 더 그들이 그들과 거리가 먼 곳에 우물 팠더니 거기 르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샘을 발견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도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 완전히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제 말씀에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거기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결국 목적지,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하는 목적지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 이삭은 이제 원물을 팔 때의 셈이 나오는데 이 셈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 에덴 동산에 4대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선, 기온, 에게, 리버라데 이런 강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에덴의 강이 아주 넘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이고 시절을 지나 과실을 맺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 이게 에덴 동산.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강이 기아로 들었단 말이죠. 들었단 말. 그러니까 강을 이제는 물론 여러 가지 리스크한 강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적인 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강이에요. 그러니까 강이 있어요. 피서는 넘친다. 그런데 넘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기호는 계속 흘러 넘치는 거고 신대기는 아주 힘차게 넘치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그 힘이 있고 이게 뭔가 감수가 있는 그런 유구라 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러한 강이 흘러넘쳤단 말이에요. 섞여서 흘러넘쳐서 열매를 많이 먹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땅으로 숨었단 말이야. 땅으로 숨었어요. 그래서 이 강이 어디까지 가느냐? 계시록 22장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이 강이 가는 거야. 22장 1절을 한번 봐봐요.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에덴의 셈이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까지 가는 거야. 계시록까지 가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팔 때 셈이 나옵니다. 이 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셈을 파는데 이삭에게만 블레셋이 나타나가지고 메꿨느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셈이 터져야 되는데 그 셈을 자꾸 시기하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구약의 블레셋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사단은 자꾸 우리의 셈을 막아서 셈이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셈을 파지 않으면 우리가 생수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셈을 터쳐야 된다. 그래서 셈을 판다고 오늘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도의 셈도 있고 말씀과 찬송의 셈도 응답의 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막아요. 그렇잖아요. 블레셋이 와가지고 막 아말렉이 와서 막 아수르가 와서 막 블레셋이 와서 막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셈을 자꾸 막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셈의 근원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이삭의 종들이 이렇게 셈의 근원을 발견했다. 그런데 바로 셈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야 되는데 계속 그래서 이 셈이 터지는 자가 셈이 터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정말 기쁨을 주고, 그러니까 찬송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만 해도 놀라운 일들이 나고 말씀을 전해도 놀라운 일들이 나고, 그러니까 셈이 터진 자가 하면 셈이 터진 자들에게 삶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셈을 터지 못하게 하고 곤고하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기들에게 사단은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만드냐? 사단은 우리를 누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영적으로 보면 셈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셈을 터쳐야 되는데, 그래서 수가성의 요한복음 4절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 있을 때에 물을 길러 오잖아요. 물을 길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대화를 하면서 정말로 내가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물은 목마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찾는, 우리가 샘을 판다고 하는 이 샘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정하시면 우리는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다섯 남편을 거느리고도 찬반적으로 얻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속에 그의 막혔던, 그가 그동안 막혔던, 이제 사단이 막고 이제 돌로 막고 막혔던 것이 터져버리니까 그가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가서 친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동안 답답했고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이 터쳐나오니까 그제서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그가 이제 복음을 친구하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켜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이니까 성령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 생수가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에 터져나와야 된다. 성령이 터져나와야 우리가 영원한 생수가 터져나올 때에 힘차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수가 터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흐르지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냐?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는 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수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터쳐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샘물이 터진 것은 그가 바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이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모리아산에 가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는 모리아산까지 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해서 우리가 모리아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돼서 19절 11장 18절부터 한번 봐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실 줄로 생각한지라. 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보러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줄로 믿는 그 믿음. 내가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도 모리아산에 갈 수가 있단 말이야.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제물이 되기까지는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그 제물이 될 때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가정에도 부활의 역사, 자녀에게도 부활의 역사, 재물에도 부활의 역사. 그러니까 이 부활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미 이삭이 제단에 올라갔을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도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고 물질로도 나타나고 시간도로 나타나고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라운 생수가 터져나오고 이제 샘물을 팔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삭과 같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3대 족장, 3대 조상을 보면 우리의 갈 길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그를 들으셔서 하나의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거예요. 약속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분명하게 이루시는 그런 약속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아브라함은 이제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죠. 이루시는 것을 성취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만약에 샘이 자꾸 막힐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샘을 자꾸 사단이 막는 거예요. 블레셋이 구약에는 막지만 오늘 시대는 악한 영들이 자꾸 우리의 음모를 막아서 생수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 한 해에 농사를 짓든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이삭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셈의 근원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이삭이다. 그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단에 올라간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도 제단에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생수의 근원을 끌고 다니면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적인 세상적인 성공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면에서 성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라는 이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정말 대적하고 거스리는 거예요.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모세나 다윗이나 또한 다니엘이나 세례요한이나 또 예수님이나 다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은 정말 사단이 어떻게 살아도 그 셈의 근원을 막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 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셈의 근원이 점점 커지는 거죠. 르옥은 아주 창대해졌다. 그러는 거요. 넘쳤다. 그런 얘기요. 그러할 때에 원수들이 음부를 막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와서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을 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되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리라. 아멘. 이거 복을 받은 자는 어디 가든지 손을 대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대하고 거부가 되고 노복이 많고, 그러니까 좋은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이것이 이삭이 받았던 하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 샘물인데 생명수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수가 넘쳐야 된다. 생명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가는 곳마다 원수들이 굴복하는.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에도 원수에게 상을 베푸시는,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자. 그러니까 원수들을 이제 대접을 하는, 원수 오히려 그 굴복하니까 아비멜렉이 오잖아요. 블레셋의 그 왕이 왔단 말이에요. 굴복하는 거야. 친하자, 계약을 맺자. 너도 나를 건드리지 말고 나도 너를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제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는 그런 역사. 이러한 셈이 터지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원수들도 와서 굴복하고 원수 앞에 우리가 상을 차려주고 이제 축복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물을 막고 했더니 이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였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것이 이삭이 받았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생명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본즉, 야 이게 쭉 나옵니다만은, 야 사막의 생수가 흐르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서 생수가 살아나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황폐하고 이제 사막 같은 우리 심령 속에 생수를 파니까, 그러니까 샘을 파니까, 이삭처럼 동물을 파니까 이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이 살아나고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병 들어가고 막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가 터지면 그 생수를 나눠줄 때에 살리는 역사, 소송하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지친 영혼을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속에서 생수가 터졌는 것이 성령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가 터질 때에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야. 48장 8절, 에스겔 48장 8절.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이게 그래.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와갖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 사물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넓이는 10,000척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47장 8절을 한번 봐봐요. 47장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소송하는 역사. 이 여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나는데, 이 생수를 먹는 자마다 또 마시는 자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정이 병들었고 사업이 병들었고 자녀들이 병들었고 여러 가지 병들었어도 이 생수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수를 공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같이 오늘 이삭이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양보하잖아요. 양보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양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더 큰 것을 주려고 한 곳에 작은 곳에 샘을 팠는데 그곳 작은 곳에 이동했더니 점점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내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료의 단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지금 치료를 받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눌린 자들이 많고 우리가 병든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가 돼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므로, 이제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수가 터져나오므로 많은 영혼들이 그 생수로 인하여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 생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수는 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거예요. 12절, 47장 12절, 47장 12절입니다. 강자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수많은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치료할 뿐 아니라 샘을 맺는데 달마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과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생수가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기만 하면 많은 열매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만 놓은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 달마다 열매가 되니까 이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샘물, 샘물이 터져 나온 자에게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복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회복의 역사. 자,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너희 위에 십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또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야, 그러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거야. 야, 그동안 맞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거야.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때 모든 것이 다 뼈도 맞고 심줄은 심줄대로 또 세포는 세포대로 정상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뼈들이 들어맞지 않는데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회복되는 게 뼈들이 맞춰지는 거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연결되는 거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회복되는 거야. 그동안 불협화음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맞질 않아가지고 불균형을 이뤘는데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인 생수가 들어갈 때에 이 뼈 저 뼈가 들어가서 연결이 된대. 연결이 안 돼가지고 고통스러운 거 다 맞춰졌는데 그래서 말씀을 태어날 때에 이제 생기가 들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극히 큰 분대로도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농사 들고 100배의 축복만이 아니라 이삭은 샘을 파는 자다. 샘을 파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도 이삭과 같이 이제 손을 들면 샘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냐? 제단에 올라갔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질 때에 내가 깨어질 때에 내가 버려질 것을 버리고 이제 돌짝박 같은 내 심령 속에서 이제 우물을 팔 때에 생수가 나와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